오늘 이제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자들은 남방 와이셔츠 한번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가면 다 이게 삐뚤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다 풀고 다시 끼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 나중에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다시 다 풀고 그렇게 입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도 해석의 첫 출발점이 잘못되면 전부 다 틀어지게 됩니다. 그럼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종말이라고 하면 지난주에도 좀 살펴봤지만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하면 다 언제를 생각하냐면 지구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종말이지만 그건 최종적인 종말인 것이고 성경에 말하는 종말이 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종말이라고 하면 사람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기초로 하고 그 위에서 성경을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록을 해석하고 계시록 해석을 근거로 또 복음서에 있는 종말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복음서에 있는 이 종말과 계시록의 종말을 같은 차원에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전반적인 총체적인 최종적인 것은 맞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복음서의 종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하는 그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종말은 큰 성 바벨론을 멸망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석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해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해석이 주류를 이루어왔습니다. 세대주의적인 해석. 그래 666, 또 아마겟돈 전쟁은 3차 전쟁이다. 이게 다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 위에서 계시록을 해석한 것이고 또 그 계시록 해석 위에 복음서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해석을 해야 된다. 계시록도 계시록의 내용의 70%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나온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어떤가, 계시록에서 다니엘서에서 에스겔서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시록을 보면 제대로 이해가 되는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공상 추리소설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시록이 해석되어 왔었습니다. 오늘 이제 보면 복음서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했을 때 네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한다. 또 난리와 난리, 재난, 지진, 기근 이런 게 있고 또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또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전쟁만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구나. 또 뭐 지진, 기근, 전염병만 돌면은 예수님이 가까웠구나. 그런 게 지금 뭐 얼마나 많은 설교로 떠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진은 지금만 있겠습니까? 외전에도 있었겠습니까? 외전에 있었겠죠. 전쟁은 지금만 있습니까? 외전에도 있었습니까? 있었죠. 전염병은 지금만 있습니까? 외전에도 있었겠습니까? 외전에도 다 있습니다. 이게 만약 재림을 말씀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몇 번 재림했다가 다시 올라갔다, 재림했다 올라갔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이 나오는 사건을 다 그냥 재림에다 결부시키는 것은 성경을 너무 좀 확대시켜서 해석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거는 어디에 해석해야 된다고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일에 대해서 언제 일어납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1차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은 우리와는 무관한 사건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와 상관이 없네. 그런 것이 아니고 자, 이 일은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신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재림 종말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개인적인 심판일 수도 있고, 교회의 심판일 수도 있고, 한 나라의 심판일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 지구의 종말이 최종적으로는 지구의 심판이고 예수님의 재림이지만 그 이전의 사건들도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해하는 것이 이 종말이라는 끝 지점이라는 끝, 그렇죠. 근데 끝은 끝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불신자들에게는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정적인 시각만 가질 필요가 없다. 옛 것이 끝나면 새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심판은 구원과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올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어요. 옛 것이 끝나고 새로운 것이 오니까, 새로운 세계가 오니까 옛 세계가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나라도 그렇고 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끝난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건 아닙니다. 옛 것이 다 사라지면 새 것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너무 예수님 재림에만 결부시켜서 보지 말고 또 종말을 너무 부정적으로도 보지 말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지만 개인이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나라가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대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이 사건도 우리 개인의 종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확대시켜서 그렇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4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고 나서 이 성전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상상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아니 도대체 이 건물이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지어진 지도 오래되고 오랜 기간 튼튼하게 지었고 더군다나 이 성전을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성전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문감을 가지고 언제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일어날 때는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절대로 안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내 통장에 있는 돈이 성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성전이 될 수도 있고 내 육체가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무너진다 하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 무너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 성경이 기록될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언제 무너진다? 답을 하지 않습니다. No comment. 단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질문을 했으면 질문에 한 것에 답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그럼 언제쯤 무너진다 딱 잘라 말씀해 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여기뿐만 그런 게 아니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귀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여기서 한마디 말씀해 주면 될 텐데 언제 그래 됩니까? 이야기 좀 될 텐데 대답을 안 합니다. 무슨 꿍꿍이 속인지 왜 가르쳐 주면 안 되는 비밀이라도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이 물어보면 대답 안 해준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분이 왜 안 해주실까? 다른 질문엔 대답하면서 왜 이 때에 대해서는 대답 안 하실까? 예수님 몰라서 안 하실까? 아니면 가르쳐 주기 싫어서 안 하시는 것일까? 그걸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생각하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안 해주실까를 생각해 보니까 심판의 때는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준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봐가지고 심판은 땡길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불변하는 것도 있고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심판하려고 마음먹었더라도 회개하면은 심판을 바꾸는 거죠. 계획을 바꾸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어떤 생각이 좀 많은가 보니까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성경보다는 무속적인, 특별히 사주팔자 신앙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주팔자 신앙. 운명론적으로 다 정해져 있다. 사람의 태어나는 것도 정해져 있고 죽는 것도 날짜와 시와 때가 다 정해져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욥기에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 한 구절을 가지고 전체를 볼 수 없거든요. 히스기야가 죽는 때를 하나님 말씀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15년을 연장시켜줬죠. 사람의 저는 수명도 정해져 있는데 때는 정해져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날수를 채우는 사람이 있고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딱 날짜가 정해져 있다고 이 생각은 이게 사주팔자 신앙입니다. 사주팔자. 그들은 딱 태어난 날과 시를 보면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잖아요. 그 애가 그 시간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겠습니까? 태어나니까 그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시간, 사람이 정해놓은 것이 이 날을 정하고 달을 정한 건 사람이 정한 것이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우리는 너무 운명론적인 이런 사고에 빠져 있는 것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수명을 1시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5년도 연장할 수 있고 100년도 연장할 수 있고 죽지 않고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칙이라는 것은 정한 사람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칙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수명이 정해졌으면 넘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계획하더라도 다 그 시간에 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늦춰질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하나님이 유동적입니다. 유동적.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날짜, 시간을 안 박은 것이지 가르쳐 주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날짜를 안 정해놓는데 시한부 종말로는 어떻게 합니까? 날짜를 정하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하신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내가 그 계획은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다. 그냥 심판한다는 그건 있지만 때가 되면 정한다. 때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때가 되면 심판하겠다는 것이지 딱 날짜를 못 박아놓고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징조는 말씀 징조. 요런 징조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보면 이제 매뉴얼이 나오잖아요. 몇 분 끓이시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딱 몇 분 그대로 끓여야 됩니까? 조금 덜 끓일 수도 있고 더 끓일 수도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몇 분 끓이라는 것은 어떤 온도 하에서 몇 분을 끓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온도가 불이 약하면 시간을 더 끓여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물이 100도가 될 때까지. 물은 100도가 되면 끓습니다. 그런데 100도가 되는 것은 큰 불에 하면 또 빨리 되는 거고 중불에 하면 천천히 되는 거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하나님 심판의 때는 가까워지는 것이고 회개하면 늦추어지는 거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심판의 때를 운명론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단지 징조만 보면 된다. 징조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마치 예수님처럼 행세하는 것입니다. 행세하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씀하겠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겠다 하면 그럼 사람들이 이게 무너지니까 여기서 빨리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자는 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무너진다. 그거 왜 무너지느냐? 예수님 말씀하고 반대적인 입장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따라가면 망한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심판의 때가 오면은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하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괜찮다. 둘 다 섬길 수 있다. 안 망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망한다고 하는 것에서 끝인다고 하는 것을 부정해가지고 계속 붙들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사람입니까? 교회 안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적어도 성경을 보고 판단하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만약 여기 스님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말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겠죠. 마귀가 만약에 교인들을 유혹하려고 하면은 스님을 앞에 떼어놓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목회자를 앞에 세워가지고 유혹하겠죠. 그것도 뭐 시골에 있는 목회자를 채워가지고는 사람들 듣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어떤 사람, 서울에 큰 교회하고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이름 있는 그런 분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살짝 바꿔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그 사람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유명할수록 누구의 종이 되기 쉽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여기 예수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들이 성경을 다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교인들이 다 넘어가잖아요. 그들이 불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교인들은 안 넘어갈 텐데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도 다 넘어갑니다. 성경이 이해하면 우리도 이해하고 아니면 아니 해야 되는데 그들은 와서 뭐냐면 성경이 아니요 하는데도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해라고 하는데도 아니요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벨론 성은 망한다고 하면 망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바벨론 성 안 망한다. 자꾸 이렇게 반대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뱀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면 아이고 저거 먹으면 죽으니까 안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뱀은 뭐라고 하죠? 괜찮다. 안 죽는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다 먹어버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세상을 보면은 세상에 그렇게 우리가 집착하지 않습니다. 잠깐 살다 갈 인생인데 있는 동안 내가 주의 일 하다가 가면 되는데 세상은 마치 좋아지니까 이 세상이 영원한 천국이 될 것처럼 자꾸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자꾸 발을 담고 살다 보면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자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는 것은 거듭난 것이 아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성경과 반대되는 걸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말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그냥 성 밖에서 그냥 슬피 울며 한탄하는 그런 일이 이렇게 된 것이죠. 또 성경 분명히 거짓을 좋아하고 지어낸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했는데 요즘 유명한 그 이단은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괜찮다. 그런 말 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하여금 결국 뭐 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노략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진짜 그 신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주들의 어떤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 종교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다 뺏어가는 거죠. 탈탈탈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세가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잘 분별해야 된다. 분별하지 못하면 다 쏘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징조가 뭐냐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대. 우리는 뭐 전쟁 나는 걸 난리와 난리다. 물론 그것도 난리입니다.
여러분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전쟁이 나도 여러분 난리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중국 우한에 그게 했다고 해도 우리는 난리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점점 가까이 오니까 아 이게 좀 난리구나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포에도 보니까 마스크 사러 가는데 보니까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떤 사람이 사러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 올려놨더라고요. 그야말로 난리도면 난리. 그 마스크 하나 사기가 줄을 쫙 사가지고 서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약국에 가서 마스크 없다고 하니까 뭐 낫을 들고 갔든지 뭘 들고 가가지고 마스크 내놓으라고 막 협박했다는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 이게 세상이 난리잖아요. 여러분 난리는 나와 상관없는 저 끝에서 일어난 일을 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서 일어난 일은 난리입니다. 난리. 세상에 아무리 전쟁이 나도 내 집안에 아무런 일이 없으면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세상이 아무리 조용해도 내 안에 내게 난리가 나면 난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난리를 너무 어디에서 뭐 전쟁이 나니까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난리가 나는가 안 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난리도 난리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난리는요, 나와 상관이 없으면 난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일, 그런 일이 날 때 난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난리가 나겠습니까? 죄악된 도성에는 사람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약육 강식 빼앗기 위해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세상 자체가 난리가 나는 그런 것입니다. 죄악이 강성한 이 난리가 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난리를 통해서 뭘 말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오라는 거죠. 나오라는 거.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돈이 되고 뭐 되는 쪽에는 난리 법석이 나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하려고. 근데 그런 곳은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난리가 많을수록 우리는 아하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웠구나.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정치 세계든 어디든지 사람이 서로 막 물고 뜯고 치고받고 싸우는 데는 하나님이 개입할 때가 다 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는 거죠. 롯이 삼촌, 외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있다가 양을 치기에 너무 공간이 좁으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거죠. 소돔, 고모라는 오늘 하는 바람에 몫이 좋은 곳입니다. 돈이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는 롯만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들잖아요. 막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결국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잖아요. 근데 이 소문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나가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때 전쟁이 난리 소리 들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롯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곳은 내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정리를 하고 나왔어야 됩니다. 왜? 난리의 소문이 나고 실제로 난리가 났으니까. 그런데 계속 또 가서 거기에 있는 거죠. 그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죠? 같이 망할 때 단순히 구원을 받지만 다 놓아두고 나와야 됩니다. 다 놓아두고. 롯처럼 몸만 나오니까 너무 지금 참 상심이 커가지고 돌아보다가 그냥 소금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떤 상황에서 난리를 일으키는 일은 여기서 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오라는 신호입니다. 나오라는 신호.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어떤 모임이라든지 거기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거짓이 난무하고 서로 막 삼키려고 하는 이런 난리가 있으면 하나님 여기서 나오라는구나 신호를 알고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런 생각이 나요. 그전에는 참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 그 직장 상사와 계속 부딪히는 일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럴까? 저는 그걸 경험하면서 직장에서 일이 힘들어서 사람들이 못 견디는 게 아닙니다. 사람 관계 틀어지면은 뭔가 신호가 있구나. 내가 계속 안주하고 있으니까 나와야 될 때 안 나오니까 하나님 난리를 일으키시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때 뭐 IMF가 나고 이래도 저는 전혀 난리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진짜 난리는 뭐냐면 그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 상사하고 딱 부딪히니까 이보다 더 큰 난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난리를 일으킬 때는 나보고 여기서 나오라는구나 그리 알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난리는 3차 대전이 나는 것도 난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하나님이 난리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뭐하라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죄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곳을 반드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이니까 거기서 심판을 받지 말고 나오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되었습니다. 우리가 난리를 피우는 그 지역에 나옵니다. 그 지역에서 나오고 또 그것은 곧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지금 만약에 어떤 권력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당이 망합니다 하면은 그 당에 있는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해당 행위했다가 내보내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이 바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망할 텐데 그럼 바른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른 말하고 자기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정신 차리자 이렇게 하면 다행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왜 당을 망하게 하는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처단해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정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지 말자 하니까 그 총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총회에서는 왜 나라의 법을 따라가야지 반대를 하느냐. 그렇게 해서 신사참배 반대한 사람을 총회에서 제명을 시켰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 이런 사람들을 총회에서 제명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진리를 따라가겠다,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싶으면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특별히 권력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구약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선지자들이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을,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바벨론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왕도 싫어하고 거짓 선지자도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바른 말 했던 사람들은 다 감옥 가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할 때도 바른 말 하면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다 뇌물을 받고 할 때 나 혼자 딱 안 받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면은 손가락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의를 위해서 내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건 잘못된 것이지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걸 종말, 재림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여기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는 게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까? 자기들 손에. 자기가 열심히 전도하면 빨리 다 전파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빨리 재림할 것이고 늦추면 늦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건 그렇게 하는 것도 틀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과연 어느 정도 복음을 전해야 다 전해지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이 시대는 다 전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 인터넷 통해 가지고 사실 예수님 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필수 와도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복음을 이야기하는 복음. 그럼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에게 거기서 나와라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심판한다는 것은 심판이지만 거기서 구원한다는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럼 그 말을 듣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도 멸망하는 거잖아요. 안 듣기 때문에. 그러나 롯은 비록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 말을 듣고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뭘 한다는 말입니까? 먼저 복음을 전해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망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망국이라고 하니까 세상 모든 나라를 의미하는 걸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망국에 다 나오는데 그 망국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면 하나님 바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지 세상 모든 사람이 망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국이라고 했을 때는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 하니까 예수님 재림 때 되면은 이스라엘 지금 민족이 다 구원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하는 거지 그냥 안 믿는 사람까지 다 구원시켜준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볼 때도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가를 봐야지 그냥 망국이라고 하니까 온 세계 사람 말하는구나.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성경이 망국을 이야기할 때 뭘 말하는가. 계시록 보면 망국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하고 다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심판당할 사람은 심판당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그것을 망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기 전에 뭘 한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나오게 한다는 거죠. 나오게. 듣고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할 수 있고 듣고도 아이고 못 믿고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버림받음을 속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종말은 지구의 종말은 최종적인 종말이고 저는 종말은 개인의 종말부터 시작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옛 우상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 무너져야 뭐가 생깁니까? 새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부터 우리가 적용해서 지구의 종말로 접근해야지 우리는 지구의 종말로 접근해가지고 나오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이 종말의 때가 언젠가. 기존의 해석은 지구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하는데 이건 너무 큰 의미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성경이 말하는 시점부터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은 성전이 무너지는 때. 우리에게는 종말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종말인 것이죠. 또 이 종말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남자들이 술, 담배를 많이 해가지고 의사가 이거 끊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면은 안 끊으면 종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말을 듣고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삶을 살듯이 종말은 반드시 나쁜 게 아닙니다. 왜 사람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는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때.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져 있지만 큰 아웃라인은 정해졌지만 어떤 이건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왜? 유동적입니다. 유동적.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하는 걸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고대로 할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또 심판하려고 했다가도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우리는 사주팔자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운명론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을 멸한다고 하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자, 대신 징조는 알아야 된다. 징조. 그게 뭡니까? 처음에는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망한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오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와가지고 안 망한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거짓 선자들이.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거짓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기 쉬운 것입니다. 그는 난리가 난다. 난리와 난리. 원래 그 망하는 곳은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돈이 되고 쾌락이 있는 곳은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여기 있어서 안 되겠구나.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빨리 나오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핍박. 세상 사람인데서 우리가 바른 말 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에 서면 반대되는 사람과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되리라. 이것은 온 지구상에 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들이 그곳에서 나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그것은 애굽에게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입니다. 세상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를 그것에서 꺼내가지고 구원하시는 사건이 종말이고 예수님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의 사건,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한 개인적으로도 내가 어떤 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나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어떻게 됩니까? 나와야죠. 나오면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